반야심경 마음공부. 반야바라 밀다심경 해석. 관자재 보살이 반야바라 밀다를 깊이 행할 때 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고통과 애군을 넘어서게 된다.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다.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생겨나지 않고 사라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눈과 코, 귀와 혀, 몸과 마음도 없고 색, 소리, 향기, 맛, 촉감, 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다.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고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다. 고, 집, 멸, 도도 없고 지혜도 얻음도 없다. 얻을 것이 없으므로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에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간다. 3세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가 없는 주문이고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며 허망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할 것이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오지사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인생이 편안해지는 6가지 길. 누구나 좋든 싫든 현실 속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른들로부터 현실을 직시하라는 충고를 수없이 들으며 자라왔죠. 현실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야 하고 학교를 졸업하면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해야 하며 반드시 대학에 진학해 졸업장을 따야 한다. 휴가 중에도 상사의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어쩔 수 없이 회사로 달려가 중요한 일을 치러야 하고 마음에도 없는 빈말을 수없이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 현실이라는 족쇄에 꽁꽁 묶인 채 평생을 보냈음을 깨닫게 되죠. 현실을 직시해. 우리가 자라면서 수없이 듣는 이 말이 아름다운 인생을 짓밟고 아름다운 것들을 망가뜨립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혐오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한평생 현실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8가지 고통, 즉 생고, 노고, 병고, 사고, 애별리고, 원증회고, 부두듣고 온 성고를 겪습니다. 우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에 나와서 천천히 노쇠하고 수시로 병마의 고통을 받다 조용히 죽는다. 길고도 짧은 이 인생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물은 늘 오랫동안 함께 있을 수 없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은 늘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사물입니다. 먹고자 하는 것이 한없이 많아 만족할 수도 없고 또 일생 동안 갖가지 형태와 색깔, 복잡한 감정과 생각 사이에 얽매여 기복을 겪게 되죠. 교통사고나 실직, 파산 등 예상치 못한 화를 만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고통과 애군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 가지의 방법은 떠나는 것입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를 떠나
넓은 대자연 속으로 숨어버리는 거죠. 예체의 시처럼 말입니다. 나 일어나 지금 가리라. 이니스프리로 가리라. 거기에 진흙과 위까지를 이겨 바른 작은 오두막을 짓고 아홉이랑 콩밭과 꿀벌통 하나를 가지리라. 꿀벌 윙윙대는 숲속에서 나 혼자 살리라. 거기에서 평화를 누리리라. 평화는 서서히 내리는 것, 안개 피는 아침부터 귀뚜라미가 오는 저녁까지. 한밤중에는 온통 가물거리는 불빛, 한낮에는 타오르는 보랏빛, 저녁에는 홍방울새의 날갯짓이 가득하리라. 나 일어나 지금 가리라. 밤이나 낮이나 호숫가의 낮은 잔물결 소리가 들리나니 한길가에 또는 잿빛 신장로에 서 있노라면 영혼 속 깊은 곳에서 그 물결 소리 들리네. 중국의 도연명과 미국의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모두 이런 마음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현실이 자신의 존엄과 본성을 해치는 것을 거부하며 관직을 버리고 도시를 떠나 홀로 자연적인 생활을 했죠. 하지만 부처는 이런 응거나 고행을 해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멀리 떠나고 있어도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진정한 해탈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해탈하는 것입니다. 번뇌가 곧 보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불교 사상의 적극적인 면을 보여주는 개념이죠. 인생의 고통과 재앙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서서 관찰하고 그것이 허망하다는 걸 깨달아 해탈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대본 반야심경을 보면 관세음 보살이 있는 장소를 영치산으로 명시하고 사리자 외에도 많은 청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필자는 현장법사의 번역본을 좋아합니다. 현장법사는 관자자 보살이 반야바람 일다를 깊이 행할 때 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장소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관세음이 반야바람 일다를 깊이 행하는 장소와 시간이 특정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른 아침 아이를 학교에 등교시켜 줄 때가 될 수도 있고 바이어와 사업 이야기를 나누는 때가 될 수도 있죠. 때와 장소가 어디든 오온이 공함을 비춰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즉시 현실을 초월하고 모든 고통과 애군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온이 공함을 비춰볼 수 있을까요? 반야심경의 첫 구절은 관자재 보살이 반야바람일다라는 심오한 방법을 수행할 때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모든 번뇌와 고통에서 해탈했다는 뜻입니다. 온과 공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은 일단 놓아두고 먼저 반야바람 일다를 깊이 행하는 것이 어떤 신기한 방법이기에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게 만드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행하다라는 의미를 보겠습니다. 행하다란 수행을 뜻하죠. 인생을 수행으로 여겨야만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수행으로 보면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현실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관자재 보살을 보죠. 현실 속에 똑바로 앉아서 깊은 수행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현실의 구속을 뛰어넘지 않았습니까? 몸은 현실 속에 있지만 마음은 현실을 벗어나는 거죠. 깊다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심오하다는 뜻도 있고 여자의 질구와 탯줄 사이의 부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부위는 생명을 잉태하는 것으로 근본과 처음을 상징하죠. 또한 반려의 수행이 깊은 것과 얕은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석하는 일도 있습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떨치고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알고 깨달음을 얻는 것은 얇은 차원의 반야이고 모든 현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리의 본질을 발견하여 자신도 깨달음을 얻고 남도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은 깊은 차원의 반야라는 겁니다. 또 깊다라는 말은
관자재 보살이 수행한 반야바라밀다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으로 안내하는 철저한 수행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출가인들이 출가가 곧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가란 바로 우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즉 우리의 진실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은 그저 환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환상을 꿰뚫어 보려면 반야바라밀다를 이용해야 합니다. 당나라 때 법장법사는 반야바라밀다를 이렇게 해석했죠. 반야는 지혜라는 뜻으로 신비하고 오묘한 정신적인 깨달음이자 사물본연에 대한 비범한 깨달음이다. 바라밀다는 피 안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기묘한 반야의 지혜로 생사를 초월해 진실한 공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반야는 체이고 바라밀다는 용이다. 초기 불교의 반야의 수행은 계, 정, 해가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 현실의 울타리를 넘어 해탈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의 6도로 확대되었고 이를 피 아래 도달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여 육바라빌이라고 불렀습니다. 반야바라밀은 6도 중 6번째가 되죠. 따라서 반야신경 첫 구절에서 관자재 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행할 때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고통과 애군을 넘어서게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6도의 수행을 통해 현실의 환상에 벗어나며 곧 오온이 공함을 비춰볼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6도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로 들여다보는 타인의 슬픔. 달마는 보시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마음의 때를 없애고 중생을 도울 수 있으며 모습을 취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모습을 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보시를 할 때 자신이 보시를 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고 보시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기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보시에는 재보시, 법보시, 무예보시가 있습니다. 재보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기 재물을 주는 것이고 법보시는 불법을 전파하는 것이며 무예보시는 남에게 용기를 주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이 보시라는 행위가 우리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바라는 건 내 생각은 등의 말을 수없이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말들이 인생을 앞으로 끌고 나간다고 생각하죠. 일생 동안 우리는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심지어 일상적인 교류에서도 타인의 말에 차분히 귀를 기울이고 타인의 애원을 들어주려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보시를 하면 자신이 아닌 타인이 중심이 되며 타인의 고통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울 수가 있죠. 다음은 영국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 남의 슬픔에 대해서입니다. 타인의 슬픔을 보며 어찌 나 또한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타인의 한탄을 보며 어찌 따뜻한 위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타인의 눈물이 떨어지는 걸 보며 어찌 나 또한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아이가 우는 것을 보며 아버지가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아기가 두려움에 찬 신음을 토해낼 때 어머니가 어찌 조용히 앉아 듣지 않을 수가 있을까?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고시는 남의 슬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행위 속에서 우리 안의 소유욕과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는 불안감이 사라지고 평정심을 얻게 되는 거죠. 테레사 수녀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인도의 귀부인이 테레사 수녀에게 거액의 현금을 내놓았지만 수녀는 그 돈을 거절하며 그 대신 귀부인에게 앞으로 옷을 살 때마다 한 벌씩 덜 사고 옷 한 벌 값을 현금으로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귀부인은 테레사 수녀의 말대로 옷을 살 때마다 한 벌씩 덜 사며 옷값을 현금으로 내놓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녀는 옷에 대한 갈망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이런 욕망이 억제되자 선을 행하는 동안 기쁨이 공기처럼 은은하게 퍼지며 그녀의 생활을 가득 채우게 되었죠. 남의 슬픔에 주의를 기울여라. 내 안의 소유욕과 상실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져 마음의 평정심을 얻을 것이다. 냉혹한 인간관계가 따뜻하게 변할 것이다. 나쁜 일은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하라는 지혜. 지혜는 간단히 말해서 나쁜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불교엔 5개가 있는데 살생하지 말 것, 독술하지 말 것, 음탕함을 행사하지 말 것, 헛된 말을 하지 말 것, 술을 마시지 말 것이죠. 증이라 함경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살개. 사람이 다른 중생을 함부로 해쳐 목숨을 빼앗으면 죽어서 악도로 떨어지거나 살아서 수명이 짧아진다.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불살개라고 한다. 불투독개. 사람이 주인 있는 물건을 훔치면 죽어서 악도에 떨어지거나 살아서 가난해진다.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불투독개라고 한다. 불싸움개. 사람이 음탕함이 도가 지나쳐 남의 아내를 범하면 죽어서 악도에 떨어지거나 살아서 그의 아내가 정숙하지 못하다.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불싸움개라고 한다. 불망어개. 사람이 헛된 말로 진실을 감추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며 죽어서 악도에 떨어지거나 살아서 말투가 흉악하여 사람들에게 미움을 산다.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불망어개라고 한다. 부름주개. 사람이 술을 마시면 사납고 어리석게 행동한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부름주개라고 한다. 이 5개가 나중엔 10개로 늘어납니다. 이를 10선업이라고 부르죠. 살생하지 않을 것, 도둑질하지 않을 것, 음탕함을 행하지 않을 것, 헛된 말을 하지 않을 것, 이간질하지 않을 것, 험한 말을 하지 않을 것, 아첨하지 않을 것, 탐욕을 부리지 않을 것, 화를 내지 않을 것, 어리석음을 일으키지 않을 것.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오매 범주에 들어갑니다. 살생하지 않을 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만이 아니라 그 어떤 생명도 해치지 말라는 것이죠. 살생하지 않을 것의 근본이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교도들은 길을 걸을 때에도 행여 개미나 벌레를 밟아 죽이지 않을까 걸음걸이를 가볍게 합니다. 앉아있을 때에도 의자 위에 벌레가 있지 않은지 살피며 조심해서 앉죠. 이것은 자기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 대한 경외감과 자비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입에 관한 것입니다. 여덟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마음에 관한 것이죠.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은 재물, 명예, 사랑 등을 억지로 쫓지 않고 모든 일을 인연에 따르는 것이고, 화내지 않는 것은 현실이 어떻든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이며, 어리석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현실을 똑똑히 바라보고
어리석은 마음에 지배당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개는 몸과 입,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거죠. 몸과 입, 마음이 깨끗하면 현실도 깨끗해집니다. 개를 지키면 잘못된 행동으로 악연을 맺는 일이 없어지고 좋은 행동으로 선연을 맺게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개는 불교 수행의 기본 바탕이며 개가 없으면 다른 수행은 무의미해집니다. 부처가 개를 스승으로 삼으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거죠. 개 수행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자기 수행에만 정진하며 남이 개를 지키는지 아니면 어기는지 또 남이 개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에 대해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자기 자신만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면 된다는 거죠. 자신이 계율을 엄수하면 자기도 모르게 현실도 바뀌게 됩니다. 설사 아주 작은 계율이라고 해도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면 지금부턴 이간질하는 개를 수행해보면 어떨까요? 남을 헐뜯지 않고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달, 석 달, 1년, 2년이 쌓이면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이 평화롭고 따뜻하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남을 헐뜯지 않고 험담하지 않는 것부터 알아. 인생의 큰 변화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한다. 어떤 순간에도 분노하지 않는 인욕의 자세. 인욕이란 무엇일까요? 유가사자론 제57권에서 첫째, 분노하지 않는 것, 둘째, 원망하지 않는 것, 셋째, 사악한 마음을 품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지도론 제6권을 보면 중생들이 갖가지 사악한 마음을 가해도 성내지 않고 갖가지로 공경하고 공양해도 기뻐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욕의 핵심은 참는 것이 아니라 모욕이 닥쳤을 때 분노와 증오가 생기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욕했을 때 대받아치지 않고 상대에게 주먹을 휘두르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화가 치밀고 상대를 저주한다면 그것은 인욕이 아니라 화를 마음속에 꾹꾹 누르는 것이죠. 한산이 자신의 친구인 선승습등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나를 비방하고 못살게 굴고 나를 욕되게 하고 비웃고 또한 나를 무시하고 천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자 습득이 대답했습니다. 우선은 참아보고 양보하고 내버려두고 인내하고 공경하고 그를 상대하지 말게나. 그러면 몇 년 뒤에는 그들이 그대를 보게 될 것이네. 이런 인내는 최후의 승리를 위해 인내하라는 중국식 권모와 비슷하지만 인욕의 인내는 그 대가로 승리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상대가 어떻게 되든 자신과는 아무 관계도 없으므로 몇 년이 지난 뒤에 자신은 그를 볼 필요가 없죠. 금강경에선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보리야, 내가 옛날 가리왕에게 몸이 갈기가게 잘렸을 때 나는 무엇이 나인지, 무엇이 타인인지, 또 무엇이 중생인지, 무엇이 목숨인지도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의 사지가 마디마디 잘릴 때 내 마음이 무엇이 나이고, 무엇이 타인이고, 무엇이 중생이고, 무엇이 목숨인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생겨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철저한 인욕의 경지입니다. 어떤 이가 부처를 욕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는 화를 내지 않고 담담한 어투로 그에게 물었죠.
그대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상대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그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내 것이지요. 부처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 그대가 내게 한 욕을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역시 그대의 것이라네. 부처는 누가 자신을 욕하는데도 화를 내지 않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자신을 욕한 사람에게 남을 욕하면 악한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가르쳐주며 업을 짓지 말라 타이른 것이죠. 이 욕은 내원해인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남이 자신을 미워하고 해쳤을 때 보복하고 싶다는 마음을 참는 것입니다. 안수고인이라는 인욕도 있는데 이는 질병이나 추위, 더위 같은 자연 현상으로 인한 고통이 닥쳤을 때 차분한 마음으로 그것을 참으며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높은 경지의 인욕은 채찰 법인으로 우주 만물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모든 가상과 망령된 생각에 동요되지 않은 것이죠. 더 나은 나로 안내하는 정진. 정은 순수하다는 뜻이고 진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쉼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진은 위로 향하는 힘, 좋아지려는 힘을 의미하죠. 그 반대는 나태함과 게으름, 타락이 되겠죠. 불교의 인과설에서는 사람을 중간에 놓아 자신의 업력에 의지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게 합니다. 기독교에서도 비슷한 사상이 있죠. 하나님이 인간의 조상인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만들 때 너에게 그 어떤 특권도 주지 않고 너의 위치를 정해놓지도 않았다. 다른 생명들은 모두 내가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 움직여야 하지만 너는 자유의지대로 내 운명을 찾고 개척할 수 있다. 너는 최고의 경지로 올라 천사나 신성을 가진 존재와 나란히 있을 수도 있고 아래로 떨어져 짐승과 벗을 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인간은 수행이 필요하고 수행엔 정진이 필요한 것이죠. 유가사 지론에서는 정진을 피각정진, 가행정진, 무화정진, 무태정진, 무의족정진으로 나누었습니다. 피각정진은 불법을 듣고 기뻐하며 믿는 것이고 가행정진은 믿음을 바탕으로 진리를 깨닫기 위해 행동으로 수행하는 것이며 무화정진은 가행정진으로 일어난 피로와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태정진은 외부의 장애나 어려움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며 무의족정진은 아무리 큰 성과를 거두어도 만족하지 않고 정진하는 것입니다. 정진의 의의는 잡념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인생은 짧으므로 생명을 순수하게 하는 데는 시간을 쏟기도 부족하죠. 생명을 순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집중인 것입니다. 집중하면 현실의 잡념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현실 속에서 많은 이들은 어느 하나 집중하지 못하고 무성한 잡초에 이끌려 잘못된 길로 들어서곤 하죠.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라. 일본의 무사도는 근본적인 목적은 불법과 완전히 다르지만 정진하는 방법은 불교와 매우 비슷합니다. 이 무사도의 핵심이 오로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만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 극단적인 인생관이 생겨났습니다. 무사도의 인생관은 흐드러지게 활짝 피었다 금세 시들어 사라지는 벚꽃과도 같죠. 일본 사무라이들의 수양소인 히가쿠레 기키가키를 보면 일념이 모여서 사람이 일생이 된다. 이 점을 안다면 온종일 다른 일로 바쁘게 뛰어다니지 않고 마음으로 다른 것을 추구하지도 않게 된다. 마음에 다른 생각을 두지 않고 오로지 자기 본심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보내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정진은
평범한 사람들의 자기 수련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기업가 이나모리 가즈오는 전기부품 제조업체 교세라와 다이니 덴덴을 창업했고, 나중엔 파산한 일본 항공의 구원투수가 되어 반년도 되지 않아 일본 항공을 흑자로 돌려놓았죠. 이나모리 가즈오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경영 전략도 중요하지만 기업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인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이들에게 인생 경영의 노하우를 믿지 말고 자신의 인격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했죠. 그는 젊은 시절 6가지 정진 방법을 고안해 엄격하게 실천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죠. 첫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노력하라. 둘째, 오만하지 않고 겸허한 태도를 취하라. 셋째, 날마다 반성하라. 넷째,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라. 다섯째, 선행을 쌓고 타인을 이롭게 하라. 여섯째, 감성적인 번뇌에 빠지지 말라.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인가, 스스로 더 형편없는 사람이 될 것인가. 부단히 집중하고 정진하라. 나의 생명을 순수하게 하고 잡념을 막아내라. 마음을 조절해 도를 이루는 선정. 선은 산스크리트어를 음역한 것으로 차분히 생각한다는 뜻이고, 정은 산만하지 않고 하나에만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선은 어떤 사물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정은 깊은 생각을 거쳐 도달하는 순수한 상태를 뜻하는 거죠. 한마디로 선정이란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는 선정의 상태에서 도를 이루었습니다. 영세의 기록에 따르면 부처가 왕궁을 떠나 곳곳을 떠돌며 해탈하는 방법을 구하던 중 니언양 기슬의 한 보리수 아래서 선정의 자세로 앉아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궁극적인 해탈의 지혜를 깨달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노라. 중리가야를 보면 부처가 직접 보리수 아래서 성불하던 대목이 나옵니다. 우선 초선에 들어갔다. 나는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했다. 감각적인 욕망과 해로운 법을 멀리 떠나 생각하고 관찰하였다. 멀리 떠남으로써 기쁨이 생기고 초선에 들어 그 속에 머물렀다. 희열이 생기긴 했지만 내 마음을 구속하지 않았다. 초선의 특징은 멀리 떠남으로써 희열이 생기는 것이다. 다음으론 제2선에 들었다. 생각과 관찰을 멈추고 마음이 평정해지며 한 가지에 집중했다. 마음이 고요해짐으로써 희열이 생기고 제2선에 들어 그 안에 머물렀다. 희열이 생기긴 했지만 내 마음을 구속하진 않았다. 제2선의 특징은 마음이 고요해짐으로써 희열이 생기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3선에 들었다. 기쁨과 즐거움이 멈추고 평정한 상태에서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가 머물렀다. 성인이 말하는 평정, 기억, 즐거움에 머무른 상태를 체험하고 제3선에 머물렀다. 즐거움이 생기긴 했지만 내 마음을 구속하지 않았다. 제3선의 특징은 희열이 멈추고 평정, 기억, 지혜에 머물러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선에 들었다. 즐거움과 고통을 버리고 예전의 기쁨과 근심을 버렸으며 고통도 즐거움도 없이 평정과 기억으로만 정정해졌다. 제4선에 들어 그 안에 머물렀다.
즐거움이 생기긴 했지만 내 마음을 구속하진 않았다. 제 사선의 특징은 고통도 즐거움도 기쁨도 근심도 없이 평정과 기억만으로 청정해지는 것이다. 부처는 성정을 통해 성불했습니다. 선정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이 참선 또는 좌선이 되죠. 선정은 훈련 방식으로서 엄밀한 체계와 순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방법으로 굳어지면 문제가 생기기 쉽죠. 그래서 육조 해능 시대에 들어 선정의 형식에만 치중한 폐단을 고치기 위해 깨달음에 대해 강조하기 시작했죠. 선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해능은 다음과 같은 명쾌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외부의 모습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선이고 마음이 어지럽히지 않는 것이 정이다. 외부의 모습에 집착하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외부의 모습을 없애면 마음이 어지럽지 않다. 본성은 스스로 깨끗하고 고요하지만 경계를 보고 경계를 생각하면 곧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경계를 보고도 마음이 어지러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선정이라. 해능의 뜻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선이고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이 정입니다. 선을 통해 수행하려는 것은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갖가지 현실에 벗어나는 법이고, 정을 통해 수행하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안정시키며 어지럽지 않게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원칙만 안다면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든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고통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지혜, 반야. 육조 단경에서는 반야란 무엇인가, 반야란 곧 지혜다. 매 순간 모든 생각이 어리석지 않고 항상 지혜를 행하는 것을 반야행이라고 한다. 한 가지 생각이라도 어리석음에 빠지면 반야는 사라지고 한 가지 생각이라도 지혜로우면 곧 반야가 나온다. 사람들은 마음속이 항상 어리석으면서도 나는 닦는다고 말한다. 반야는 형상이 없으니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 바로 반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야는 지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속세를 벗어난 지혜가 되죠. 속세를 벗어난 지혜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중리가야에서 부처가 선정한 후에 제1선, 2선, 3선, 4선에 들은 뒤 삼지로 들어갔다고 말했는데 이 삼지가 바로 반야이며 속세를 벗어난 지혜이자 번뇌를 철저히 떨쳐낸 지혜가 됩니다. 중리가에 기록된 부처가 성불한 과정을 보면 최종적인 반야는 윤회, 엄력, 사성체 등 몇 가지 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첫 구절에 나오는 깊이 행한다가 선정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자재보살의 깨달음은 부처가 성불한 과정과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 거죠. 선정을 하며 반야로 들어가 반야로 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자신과 중생을 모두 고통에서 해탈시킨 겁니다. 그러나 해탈하지 못한 우리들은 현실이 산처럼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그 물이 우리의 몸을 진진 휘감고 있는 것 같죠. 그러므로 영웅처럼 현실에 도전하거나 아니면 이미 죽은 노인처럼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은 매우 냉혹해 보이죠. 부모를 바꿀 수도 없고 동물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시험 규정이나 경쟁 규칙을 바꾸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한 해 한 해 하루가 지날수록 골치 아픈 인간관계에 얽매이고 일하고 있는 환경에 염증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개한 육도의 방법이 생각의 전환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과 현실의 관계가 바뀌게 되죠. 현실을 바꾸고 싶다는 헛된 생각에서 빠져나와 자기 자신에 집중해야 합니다.
육도가 성불하기 위한 수행 방법이긴 하지만 일반인이 실천할 수 없을 만큼 심오하거나 현미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육도는 인생을 대하고 생활하는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부처는 이런 평범해 보이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생명이 윤회하는 방향을 돌리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이 우리 몸 밖에 있는 사물이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이 투사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죠. 모든 사람의 현실은 그저 각자의 생각과 행동, 감정 등이 종합적으로 투사되어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습관적으로 현실을 외부의 힘으로 여긴다면 현실에 저항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현실을 바꾸려고 몸부림치다 오히려 현실에 의해 자신이 바뀌고 맙니다. 반면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정말로 현실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가진 것을 베풀고 아기를 자비로 돌려줘라. 보시와 인욕은 두 가지 상반된 방향에서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바꿉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나이를 먹고 점점 성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을지, 이미 가진 것들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성공하기에 그토록 열광하고 앞서더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학의 핵심은 어떻게 얻고 어떻게 지킬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 더 많이 창출해낼 것인가에 있습니다. 아이 어른할 것 없이 어떻게 하면 타인으로 하여금 나의 바람을 충족시키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타인을 바꿀 수 있는가에만 집중하죠. 하지만 부처는 우리에게 보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부처가 말하는 보시는 자성과는 다르죠. 보시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행동이자 아주 쉬운 일이 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행동으로 우리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가 자신이 아닌 외부에 자발적으로 선의를 베푸는 것인 반면, 인욕은 외부로부터 받은 악의를 스스로 참아내는 것입니다. 인욕은 외부의 공격에 저항하고 보복하려는 생각을 바꾸며 악의 악의로 대항하는 것이 아닌 자비로 돌려주는 걸 말합니다. 악의적인 상대에게 분노로 맞서는 것이 아닌 평정심을 보여주는 걸 말하죠. 지게와 정진은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을 구속하는 데 집중하는 방법이 됩니다. 타인이 아닌 자신을 갈고 닦는 방법이죠. 지게는 욕망에 이끌려 행동하는 우리의 관성을 변화시키고, 정진은 타성에 따라 쉽게 물러나는 우리의 관성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신성과 반야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발전해 마음을 수용하게 합니다. 신성은 우리가 복잡한 현실에서 빠져나와 평온하고 청명한 상태로 차분히 머무를 수 있게 하죠. 반야는 우리를 갖가지 고정관념에서 끌어내 자기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이 세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며 나아가 우주까지 꿰뚫어보게 합니다. 무엇이든 다 꿰뚫어보게 된다면 우주 전체가 공이 되므로 무엇이든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온 우주를 자유자재로 종행할 수 있는데 어떤 현실이 나를 올가맬 수 있을까요? 나를 둘러싼 현실을 외부의 힘으로 여기면 현실을 바꾸려고 몸부림치다가 오히려 자신이 바뀐다. 반면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현실을 변화시키게 된다. 반야심경 마음공부. 반야바라 밀다심경 해석. 관자재 보살이 반야바라 밀다를 깊이 행할 때 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고통과 애군을 넘어서게 된다.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 행식도 그러하다.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생겨나지 않고 사라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 행식도 없으며 눈과 코, 귀와 혀, 몸과 마음도 없고 색, 소리, 향기, 맛, 촉감, 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다.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고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다. 호, 집, 멸, 도도 없고 지혜도 얻음도 없다. 얻을 것이 없으므로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에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간다. 3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가 없는 주문이고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며 허망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할 것이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오지사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인생이 편안해지는 6가지 길. 누구나 좋든 싫든 현실 속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른들로부터 현실을 직시하라는 충고를 수없이 들으며 자라왔죠. 현실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야 하고 학교를 졸업하면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해야 하며 반드시 대학에 진학해 졸업장을 따야 한다. 휴가 중에도 상사의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어쩔 수 없이 회사로 달려가 중요한 일을 치러야 하고 마음에도 없는 빈말을 수없이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 현실이라는 족쇄에 꽁꽁 묶인 채 평생을 보냈음을 깨닫게 되죠. 현실을 직시해. 우리가 자라면서 수없이 듣는 이 말이 아름다운 인생을 짓밟고 아름다운 것들을 망가뜨립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혐오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한평생 현실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8가지 고통, 즉 생고, 노고, 병고, 사고, 애별리고, 원증회고, 부두듣고 온 성고를 겪습니다. 우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에 나와서 천천히 노쇠하고 수시로 병마의 고통을 받다 조용히 죽는다. 길고도 짧은 이 인생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물은 늘 오랫동안 함께 있을 수 없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은 늘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사물입니다. 얻고자 하는 것이 한없이 많아 만족할 수도 없고 또 일생 동안 갖가지 형태와 색깔, 복잡한 감정과 생각 사이에 얽매여 기복을 겪게 되죠. 교통사고나 실직, 파산 등 예상치 못한 화를 만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고통과 애군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 가지의 방법은 떠나는 것입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를 떠나 드넓은 대자연 속으로 숨어버리는 거죠. 예체의 시처럼 말입니다. 나 일어나 지금 가리라. 이니스프리로 가리라. 거기에 진흙과 위까지를 이겨 바른 작은 오두막을 짓고 아홉이랑 콩밭과 꿀벌통 하나를 가지리라.
꿀벌 윙윙대는 숲속에서 나 혼자 살리라. 거기에서 평화를 누리리라. 평화는 서서히 내리는 것, 안개 피는 아침부터 귀뚜라미가 우는 저녁까지. 한밤중에는 온통 가물거리는 불빛, 한낮에는 타오르는 보랏빛, 저녁에는 홍방울새의 날갯짓이 가득하리라. 나 일어나 지금 가리라. 밤이나 낮이나 호숫가의 낮은 잔물결 소리가 들리나니 한길가에 또는 잿빛 신장로에 서 있노라며 영혼 속 깊은 곳에서 그 물결 소리 들리네. 중국의 도연명과 미국의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모두 이런 마음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현실이 자신의 존엄과 본성을 해치는 것을 거부하며 관직을 버리고 도시를 떠나 홀로 자연적인 생활을 했죠. 하지만 부처는 이런 응거나 고행을 해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멀리 떠나고 있어도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진정한 해탈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해탈하는 것입니다. 번뇌가 곧 보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불교 사상의 적극적인 면을 보여주는 개념이죠. 인생의 고통과 재앙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서서 관찰하고 그것이 허망하다는 걸 깨달아 해탈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대본 반야심경을 보면 관세음 보살이 있는 장소를 명치산으로 명시하고 사리자 외에도 많은 청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필자는 현장법사의 번역본을 좋아합니다. 현장법사는 관자자 보살이 반야바람 일다를 깊이 행할 때 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장소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관세음이 반야바람 일다를 깊이 행하는 장소와 시간이 특정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른 아침 아이를 학교에 등교시켜 줄 때가 될 수도 있고 바이어와 사업 이야기를 나누는 때가 될 수도 있죠. 때와 장소가 어디든 오온이 공함을 비춰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즉시 현실을 초월하고 모든 고통과 애군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온이 공함을 비춰볼 수 있을까요? 반야심경의 첫 구절은 관자재 보살이 반야바람일다라는 심오한 방법을 수행할 때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모든 번뇌와 고통에서 해탈했다는 뜻입니다. 온과 공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은 일단 놓아두고 먼저 반야바람 일다를 깊이 행하는 것이 어떤 신기한 방법이기에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게 만드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행하다라는 의미를 보겠습니다. 행하다란 수행을 뜻하죠. 인생을 수행으로 여겨야만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수행으로 보면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현실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관자재 보살을 보죠. 현실 속에 똑바로 앉아서 깊은 수행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현실의 구속을 뛰어넘지 않았습니까? 몸은 현실 속에 있지만 마음은 현실을 벗어나는 거죠. 깊다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심오하다는 뜻도 있고 여자의 질과 탯줄 사이의 부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부위는 생명을 잉태하는 것으로 근본과 처음을 상징하죠. 또한 반야의 수행이 깊은 것과 얕은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석하는 일도 있습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떨치고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알고 깨달음을 얻는 것은 얇은 차원의 반야이고 모든 현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리의 본질을 발견하여 자신도 깨달음을 얻고 남도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은 깊은 차원의 반야라는 겁니다. 또 깊다라는 말은 관자재 보살이 수행한 반야바람일다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으로 안내하는 철저한 수행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출가인들이 출가가 곧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가란 바로 우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즉 우리의 진실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은 그저 환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환상을 꿰뚫어 보려면 반야바라밀다를 이용해야 합니다. 당나라 때 법장법사는 반야바라밀다를 이렇게 해석했죠. 반야는 지혜라는 뜻으로 신비하고 오묘한 정신적인 깨달음이자 사물 본연에 대한 비범한 깨달음이다. 바라밀다는 피안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기묘한 반야의 지혜로 생사를 초월해 진실한 공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반야는 체이고 바라밀다는 용이다. 초기 불교의 반야의 수행은 계, 정, 해가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 현실의 울타리를 넘어 해탈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의 6도로 확대되었고 이를 피아래 도달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여 육바라밀이라고 불렀습니다. 반야바라밀은 6도 중 6번째가 되죠. 따라서 반야신경 첫 구절에서 관자재 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행할 때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고통과 애군을 넘어서게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6도의 수행을 통해 현실의 환상에 벗어나며 곧 오온이 공함을 비춰볼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6도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로 들여다보는 타인의 슬픔. 달마는 보시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마음의 때를 없애고 중생을 도울 수 있으며 모습을 취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모습을 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보시를 할 때 자신이 보시를 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고 보시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기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보시에는 재보시, 법보시, 무해보시가 있습니다. 재보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기 재물을 주는 것이고 법보시는 불법을 전파하는 것이며 무해보시는 남에게 용기를 주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이 보시라는 행위가 우리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바라는 건 내 생각은 등의 말을 수없이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말들이 인생을 앞으로 끌고 나간다고 생각하죠. 일생 동안 우리는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심지어 일상적인 교류에서도 타인의 말에 차분히 귀를 기울이고 타인의 애환을 들여주려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보시를 하면 자신이 아닌 타인이 중심이 되며 타인의 고통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울 수가 있죠. 다음은 영국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 남의 슬픔에 대해서입니다. 타인의 슬픔을 보며 어찌 나 또한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타인의 한탄을 보며 어찌 따뜻한 위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타인의 눈물이 떨어지는 걸 보며 어찌 나 또한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아이가 우는 것을 보며 아버지가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아기가 두려움에 찬 신음을 토해낼 때 어머니가 어찌 조용히 앉아 듣지 않을 수가 있을까?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보시는 남의 슬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행위 속에서 우리 안의 소유욕과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는 불안감이 사라지고 평정심을 얻게 되는 거죠. 테레사 수녀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인도의 귀부인이 테레사 수녀에게 거액의 현금을 내놓았지만 수녀는 그 돈을 거절하며 그 대신 귀부인에게 앞으로 옷을 살 때마다 한 벌씩 덜 사고
옷 한 벌 값을 헌금으로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귀부인은 테레사 수녀의 말대로 옷을 살 때마다 한 벌씩 덜 사며 옷값을 헌금으로 내놓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녀는 옷에 대한 갈망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이런 욕망이 억제되자 선을 행하는 동안 기쁨이 공기처럼 은은하게 퍼지며 그녀의 생활을 가득 채우게 되었죠. 남의 슬픔에 주의를 기울여라. 내 안의 소유욕과 상실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져 마음의 평정심을 얻을 것이다. 냉혹한 인간관계가 따뜻하게 변할 것이다.